제가 한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데 독수리가 주변을 막 살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독수리가 갑자기 하늘로 높이 올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그 다람쥐를 향해서 그냥 쭉 내리꽂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람쥐가 정말 불행중다행으로 그 독수리가 내리꽂는 거를 알아차린 거죠. 순식간에 피하게 된 거예요. 아주 찰나에 잡힐 뻔했는데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 한 번의 공격으로 그 먹이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주변을 돌더니만은 그 다람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하고 다람쥐하고 거의 잘빛듯이 계속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람쥐가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간 줄 아세요? 자기 집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나무에 보면요,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다람쥐들이 자기의 집, 처소로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제는 거의 잡혔다 하는 순간 다람쥐가 그 구멍으로 자기 처소로 싹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그렇게 날카로웠던 발톱도 그 부리도 그 처소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구멍이 작아요. 다람쥐는 결국에는 그 독수리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소라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특별히 어제 시편 75편, 76편, 이 노래는 아삽의 시인데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편에는 우리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래의 승리를 소망하는 노래이고요. 이 76편은 이미 성취된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진멸하심으로 인하여 유일하게 아수르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 75편, 76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76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지금 선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그 공격에서 그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장막은 살락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초소라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처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가 귀하고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처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처소로 만들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셔야, 하나님이 처소로 세우셔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처소로 삼아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 우리 지저 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초소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데, 짐승의 거처를 가리킬 때 이 초소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을 초소라고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짐승이 그가 살아가는 곳. 그래서 이 초소는 보통 자신의 천적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마련했던 장소를 초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소라는 것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나의 새끼를, 연약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초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요, 새끼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자의 새끼도요, 새끼 때는요, 하이에나의 먹이가 되고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역점을 두는 게 뭐냐면, 어떻게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냐라는 거예요. 늑대는 그래서 하물며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숨겨놓잖아요. 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소라는 것은 아무리 힘센 동물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왜? 아무리 힘센 동물도 쉼이 필요하고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이 보호받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초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집이 없어. 살 수 있어. 그런데 초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 중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그 거룩하고 안전한 초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소, 누구나 그곳에서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초소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초소를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속된 얘기로 여러분들이 어느 집 참 좋다고, 저 집 참 편하고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내 집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집을 거룩하고 안전한 초소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집이니까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안전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 초소에서 내가 쉴 수 있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지성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오직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갔어요. 정해진 날 하나님의 규례대로 거룩해서 해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도 그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그 책임과 권위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그 집을, 그 초소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이 도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용맹한 용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초소에만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초소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공격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인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적이 사라졌습니까? 적은 아직도 시퍼렇게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 만에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민족도 그 아수를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단번에 물리치는 가장 능력 있는 용사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그 안전한 초소에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또한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축복과 보호하심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위한 재판관으로 서신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온유한 자들을, 그들을 위해 그 땅을 지키시고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굴까 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유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과연 누굴까?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배척하지 않고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고 환대하는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공격을 하고 혹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성내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무례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것,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여러분 억울하고 화나는 일 있죠. 저도 있어요. 그냥 확 성질 내버리면 얼마나 그때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없이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는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힘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처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고, 무엇보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처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의 머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지저소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시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원에는 나의 의지가 포함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내 아이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나의 물질을 드려서, 나의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셨을 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입술로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원에 따르는 제사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전부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한 조세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호하시는 용사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대적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샬롬,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아삽의 고백처럼 그 아수르를 물리치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초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이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 거룩한 진노를 보이시며, 그 진노는 압제받는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 나아가 그분의 백성,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원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삶의 기초가 되며, 이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교만, 나의 능력, 내가 의지하는 것, 세상의 고관, 세상의 왕,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소원에 합당한 그 감사와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거처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사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적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시험하려 하는 그 사탄 마귀들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처소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또 손희지 집사님, 또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 영육간에 빨리 치료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처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의 처소에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나아가는 우리 지저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